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저 어른과 우리 신도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계시고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삶의 의미를 넘어서서 믿음, 신앙의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살고자, 또 한 해 가운데는 이렇게 하고자 많은 것들을 세우지요. 하나님은 이미 한 해를 우리에게 세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보여주신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부터는 10년의 때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년의 때는 수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수수의 10년의 때가 시작되고, 첫 번째 해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수수의 10년의 때는 복주는 때이고 번성케 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세팅시키시고 무장시키셔서, 할렐루야, 특별히 20일 동안 잘 무장시키셔서 세상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서, 아멘. 이 21일이라는 새해 첫날부터 시작된 21일이라는 영적 각성, 삶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하는, 신앙과 믿음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21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것입니다. 오늘 신도교회 공동체와 저 여러분들 가운데 2021년의 계획, 더 나아가서 10년의 계획은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계획했던 것은 광야가 아니었어요. 말마다 흙바닥에서 먼지 틀어서 먹어야 되는 망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었고요. 그냥 목마를 때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반석에서 그냥 나가서 먹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마다 칼 돌려받기처럼 돌려받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피해서 마치 그냥 즉석 패스트처럼 그냥 막 먹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안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고, 그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그들이 온전히 누릴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요, 그것을 먹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세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10년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거지만, 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계획대로 누리는 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온전히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그 많았던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웠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계획했던 그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새기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습니까? 나를 바라봤고, 내 현실을 바라봤고, 환경을 바라봤고, 상황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었고, 흙불에 떨어진 망나 메추라기를 주워 먹어야 했었고, 반신에 나온 물을 먹고 살아야 했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선언직을 하게 돼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며 열심히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일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이 지역과 이 시대 가운데 계획하신 원래 계획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부르심이지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말을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첫 출발점, 신앙의 첫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첫 출발은 어디입니까? 나예요. 세상에서의 첫 출발과 세상에서의 첫 시작은 나예요.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위해서 배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야 되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앙은 구원은 그렇게 살던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원래 우리의 뭐라고요? 자리, 원래 우리의 뭐라고요?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니까? 피조물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잘못 살고 있었던 거죠. 그죠?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몰랐고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군요. 할렐루야. 거기서 조금 나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지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오늘도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빗대를 세워가면 침을 막 뱉어가면서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냥 목소리가 안 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이유, 뛰면서 찬양하고 막 그냥 박수 치며 찬양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찬양하고 막 허벅지를 꼬집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이유의 의미, 이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모르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에서 그냥 내가 이제 잠이했다고 그냥 좋아서 거기에 그냥 해방의 기쁨에 그냥 도취해버리고, 또 어쩌다가 그냥 만나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할렐루야 언제 만나 또 때려줄래나 언제 매출에 또 나가는 이러고서 날마다 그냥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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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앙, 이런 믿음. 주면은 그냥 할렐루야 자꾸 안 주면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다 알면서 그냥 이렇게 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가 그냥 하다가 물 주면 신나가지고 애가다가 또 그냥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이게 뭐예요? 내 믿음의 본질적인 의미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누리면서도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살 수도 몰라요. 그냥 어쩌다가 뭐 물질 생기고 어쩌다가 뭐 잘 되고 잘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치 광야에서 그들처럼 그냥 만나는 쪽이 되니까 좋아가지고서 그냥 막 하다가 또 없으면 또 없다고 막 이닝 되고 또 그냥 목마르다 지기 물 나오면 할렐루야 이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게 마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찌 우리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싶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뼈대가 뭐 한 거예요? 구멍 뚫린 거예요. 골다공증, 영적 골다공증이 걸린 거예요. 통뼈가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골다공증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뭐냐면 이게 아닌데, 내가 겨우 만나나 매출하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믿음 앞에 서는 이유가 이게 아닌데,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게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게 아닌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부르짖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게 아닌데, 내가 착각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 약속하신 것은 이게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비전인데, 저 땅끝인데, 다시 오실 주님인데, 내가 뭔가 씌웠었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할렐루야. 아멘. 생각을 넓히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무리 뭐 영적으로 뭐 깨어있고 분별했다고 그것도 얼마나 착각하는 것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얘기인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사탄으로 가장해서 천사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천사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 천사를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속삭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 정치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앞뒤 싹 잘라버리고서 그냥 갖다가 그냥 이거 누가 그거 압니까? 그죠?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뭉투하니 이래니까 그냥 그래 맞네 이러고 되잖아요. 앞이가 뭐고 뒤가 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상황이 이렇게 일어났고 뭐가 문제였고 그 앞에 것들 사람들을 다 확인해가지고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야지만이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다 한마디로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게 뭐 내로남불, 그죠? 그게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서 내 입장,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모든 내 믿음, 내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곧 부르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 부르심. 할렐루야. 왜 나를 이 땅에 지으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 원래의 목적, 원래의 이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며,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내가 왜 21일 기도 가운데 또 해야 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왜요? 부르심.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의 뭐라고요? 뼈대. 할렐루야. 뼈가 문제가 생기면은 몸에 바란스가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뼈가 중심이에요. 몸의 기초는 뼈입니다. 뼈. 그죠? 사람의 몸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뼈잖아요. 뼈. 그죠? 뼈에서 시작해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죠? 거기다 무술 있는 거잖아요. 아멘. 부르심은 우리의 영적인 이 체형의, 영적인 이 몸의 뭐라고요? 뼈입니다. 뼈. 부르심은 영적인 우리의 몸의 뼈인 거예요. 뼈. 할렐루야. 아멘. 뭐가 뼈라고요? 부르심이 뼈입니다. 부르심.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부르심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지 못했다고요. 광야만 쳐다봤고, 없는 것만 쳐다봤고, 안 되는 것만 쳐다봤고, 나쁜 것만 쳐다봤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부르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넓히세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셔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요, 삶이 살아가고요, 지역이 살고, 도시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왜 어려집니까? 교회를 뚫으니까 살아니까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핍박해서 잘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교회가 영적으로 충분해져야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야지만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영향력을 교회에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 신도교회는 영적으로 좋은 것들만 가득 채워지는 성도가 있음을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임재의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인데, 그래서 그 몸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뭐 이루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이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이루는 영향력이 있지 않다고 오히려 반대 영향력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심을 보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부르심과 관계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부르심 때문에 예배하고, 부르심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심 때문에 모이고, 부르심 때문에 부르짖고, 부르심 때문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애쓰고, 일하고, 헌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그 영향 안에 들어가서 결국 그 영향을 뿜어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부르심이 되어야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르심,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그 목적이요. 네. 그럴 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그냥 어린아이부터 장애인까지 그냥 형편과 사정과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따지지 않고 그냥 교회 부르심을 위해서 그냥 함께 협력하며 함께 동역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 성부영신님에 대한 말씀 나눴지요. 여러분, 그 말씀은 끝의 말씀이 아니라 시작의 말씀입니다.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시작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도 2019년 송구영신님의 그 기도회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어져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때 무슨 말씀 나왔다고요?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거룩한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 한 해 그들을 증거케 하시는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천국이 가까 내가 복주고 분석케 할 것이다. 수수의 신년의 때가 너희들에게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함의 은혜. 아멘.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요, 얼마든지 나 하나쯤이야, 뭐 까짓겁이야, 나 하나쯤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예배 안 드린다고 뭐가 되겠어? 뭐가 바뀌겠어? 내 혹시 기도 안 한다고 뭐가 뭐 문제가 되겠어? 바빠서? 아니 뭐 했어? 뭐 나만 안 되면 다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빠질 수 있고 빌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아멘. 그냥 인간적인 관계의 동역자가 아니라요, 그냥 나랑 성격 맞는 동역자가 아니라요, 그냥 친구 형님 그냥 아우 그냥 아니고 언니 동생 아니고 그냥 이게 아니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교회 안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들.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문제와 상관없이, 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 내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의 부르심.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도 그런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 여러분과도 그런 동역자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진짜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친구 얘기했습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가? 제 삶에서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 것 같아요? 네? 충고해주는 친구 아니에요.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누구나 다 충고해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친구라고 여길 수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그거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거 친구 아닙니다. 어려울 때 못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물며 오늘 만난 사람도 마음이 착하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입니까? 그 친구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중에서 조금 나은 것 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나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 친구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친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대신 빚을 다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 대신에 그것을 다 자기가 뛰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친구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친구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 진짜 의미대로 있는 친구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일을 같이 해주는 사람들. 내 상처도 있지만, 내 아픔도 있지만 그보다 함께하는 동역자를 덮어줄 수 있고, 다듬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함께 감당해내기 위해서. 나도 아프고 나도 힘들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해주고 안아줘서 함께 다시금 뭐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내가 대신 희생도 당하고 마치 그것이 내 죄인 것 같이 내가 대신 짊어지고 울며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친구들은 밤새 술 먹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마셔. 그래, 인생 그지 같다. 먹고 그냥 털어버리자 그냥 막 이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냥 밤새도록 그냥 야 이사 내가 살게 그냥 가자. 응? 그러면서 그 다음 아침에 보면은 뭐가 돼 있습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는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지음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질 때예요. 내 삶의 이유가 뭔지가 분명히 알아질 때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다시금 믿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왜 믿음 생활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도 또다시 이겨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유는 분명해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와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내가 기분이 나빠요. 굳이 그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그거에 알려볼 거 아닌 거 아니에요. 나는 더 큰 것들을 바라고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 몇 푼 갖고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먹을 거 갖고서 자주지 않는다고요. 막 있다고 막 잔뜩 야 먹어 그러지 않는다. 한 2점 먹고서 그냥 맛있네, 괜찮네, 이제 괜찮네, 좋아.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싶으면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런 길 없어. 뽕 뽑아. 시커먹어. 이런 게 두 번 다시 안 한다. 있을 때는 먹어.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비하는 게 아닙니다. 얻고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차이예요? 늘 조급한 거예요. 늘 조급하고 늘 하루하루 그냥 항사리처럼 그냥 천정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좋았다가 또 문제 있으면 해결했다가 문제 해결 또 해좋았다가 이 늘 살아가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사도 바울이 현실을 바라고 살았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다고요. 얼마든지 그만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랐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내 형편보다, 내 상황보다, 우리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이지.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 1세대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삶도 때로는 포기했고, 때로는 가정도 포기했고, 때로는 먹는 것도 포기하면서 40일을 밤새며 금식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돼가지고서 막 유명한 목사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다 충만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결국은 뭐를 위한 거예요? 목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때의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거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뼈대라고요. 뼈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 가장 원초적인 이유, 뼈. 내 몸에 뼈가 같고요. 나의 삶의 뼈가 같고요. 내가 숨 쉬고 있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2021년 시작된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헷갈리고 이게 흐지부지 되면은 제가 얘기하죠. 영적 골다공증 걸립니다. 풍선처럼 그냥 하늘저 그냥 여기서 퉁치면 해 퉁치면 해 이러다. 근데 통뼈 다 뭘로 무장된? 부르심으로 무장된 통뼈 다 쏘였으면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이 뭡니까?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는 트럭이도 아니었고 반석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원래 계획은 가나안 땅이었고 젖과 꿀이었습니다. 날마다 샘을 쏟는 아름다운 샘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요? 부르심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그들은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고, 자기들의 감정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에 관심이 있었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나중에 더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지난 한 해보다 올해는 더 좋아질 거고요.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후와 투퇴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이 해가 바뀌면 더 굳건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지는 영적 원리처럼
그게 정상적인 영적 질서 원리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의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저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이거 정상적인 믿음의 사이클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한 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한 해.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생각 말고, 우리의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은 한 해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이제 10년의 추수의 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취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아니,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2021년 한 해를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왜 잘 먹어야 합니까? 왜 잘 자야 돼요? 왜 똥 싸고 왜 우두 싸고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왜 살을 아름답게 빼셔야 합니까? 네, 부르심을 내 몸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내가 잘못 관리한 내 몸 때문에 지장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누구한테 잘 보기 위해서 살 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몸을 관리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한테 저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얼마든지 멋있어요. 충분해요. 하지만 더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부르심을 더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내가 왜 삶을 더 잘 관리해야 됩니까? 내가 왜 죄를 다 잘 분별하면서 포기하고 버리고 또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합니까? 뭐 때문에? 부르심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부르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붙들어야 합니다. 왜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한결아? 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니? 뭐 때문에?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건 맞아.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 왜 공부해야 되는 거야? 너의 부르심은 뭔데? 그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목사가 그냥 바보 같을 때 그냥 1도 모르고 2도 모르고 3도 모르고 영어가 ABCD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그 결국 누구 영광 가리는 거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어디 가서 막 목사할 건데, 야, 목사는 애가 봐서 꼴찌 아니야? 창피한 거, 창피한 거. 그치? 부정이지 않니?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뭐 칭찬받고 아빠한테 칭찬받고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거, 이런 건 세상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니? 무슨인지 알아? 그냥 목사하는 대로 그냥 감당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멘. 할렐루야. 알겠냐, 김공수님? 무슨인지 알겠어? 부르심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용돈 더 준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용돈 더 준다고 하니까 공부하겠대, 이제 앞으로는.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왜 일해야 합니까? 왜 벌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 감당해야지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 좋은 집에 살면서 부르심 더 감당하고, 좋은 차 끌면서 더 부르심 멋지게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알겠냐, 여가?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에야. 네가 엄마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러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내가 아들이긴 해요? 이러지. 초등학생도 아니고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진 거를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것으로 하나님이 절대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이 하면 하긴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가 하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당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가진 것으로 교회야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탈나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때 뭐 했는데.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아마 신도교회 처음 와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며 교회의 어떤 사역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제가 초창기에 이 교회에 와서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계획으로, 세상의 힘으로 내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탈이 안 난다고요. 그래 탈이 안 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면 탈이 납니다. 그때는 된다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그때는 돼요. 됩니다. 뭐 즐겁게 했든 뭐 신나게 했든 간에 잘 해내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다 끝나가서 뭐 생각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뭐 생각한다고요? 본전 생각난다고. 본전. 내가 여기다 드린 게 뭐 얼마인데, 내가 여기다가 쏟은 게 얼마인데, 나는 뭐 시간이 남아서 했는지 알아? 나는 뭐 했는지 알아? 이렇게 탈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이유는 뭐 때문에 한 건데? 때문에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여기에 따지고 더 많아요. 그죠? 내가 신고사님에서 기도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신고사님에서 울며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르며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신고사님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팠던 게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내가 왜 신고사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멋지게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내가 왜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왜 힘들어하는 겁니까? 함께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대우받고 내가 뭐 나중에 뽑아내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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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부르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 뛰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리 생각하고 있다. 근데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되는 사람들은요, 더 같이 하려고 하죠. 더 같이.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목사님과 함께 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잖아요.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부르심 감당해야 되니까, 믿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삶이 끝나는 경우는 전부 함께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은요, 도망가려고 해요. 어떻게? 빨리 도망가고 빨리 벗어나고. 그게 뭐인 거예요? 뭐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 갖고, 내 계획 갖고, 내 믿음 갖고, 내 계획 갖고, 내 경험 갖고서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영적 삶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내가 그때 그럼 아니었으면 안 만났을 텐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내가 여기 안 왔습니다. 내가 원로 목사님과 안 만났으면 여기 안 왔을 텐데, 내가 왜 만나가지고 상편이면 내가 아유, 예? 그 꼬장꼬장 하신 꼰대 같은 그분 내가 왜 만나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니까요. 충분히 그럴 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오늘 갑자기 무슨 찾아오셨는데 나한테 내가 왜 그분을 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럴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할렐루야,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냐 우여가? 너와 나의 만남은 뭐 때문에 만난 거야? 부르심 때문에 만난 거야.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이거 하지 마. 그건 알겠는데 이거 하지 마. 그게 가장 나쁜 거야.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야. 딱 거기서 끝나면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생각이야. 부른 때 만난 거 아는데 이거 아니니까요. 왜 만났다고요? 부르심 때문에요. 때로는 왜 우리가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가야 된다고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르심 꼭 붙드십시오. 아멘.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하셔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진행해 가셔야 되고요. 그것이 끝이 되어야 됩니다. 부르심 때문에 시작했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고 부르심 때문에 결과가 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센터가 세워진 것도 뭐 때문에? 저를 함께 세워갔던 이유도 뭐 때문에? 부르심 때문이에요. 지금도 함께 세워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나 아니고 세 가지나 딱 한 가지입니다. 뭐? 부르심.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건 알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거기 딱 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진 거고 우리 믿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미함과 혼탁함이라고요.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음. 우리 말씀 나눴습니까?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가장 질방하고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얘기해?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야. 거기 아니야. 중간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여기야. 너의 시각점도 여기고 너의 과정도 여기고 너의 끝도 여기야. 넌 여기서 시작됐어. 여기 돌아가는 거야. 거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들 믿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생각과 마음의 영적 삶에 벗어버려야 될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알지만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이거 자꾸 되새기고 이거 자꾸 끄집어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그런 말을 안 하는 일만 못한다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아무리 나쁜 얘기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럴 거면 우리 믿음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만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들 지금 어떤 상태였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했고 바알에게 필요한 건 바알이 구했어요. 엘리야가 딱 바알 가운데 딱 섰어요. 야! 둘 중에 하나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를 그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신이신 것을 눈앞에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둠의 영에게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런 듯한 장수하는 자들에게 전선을 가져간 사람들의 속삭임에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 분별력.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말씀과 영성이 함께 있어야 돼요. 지식만 있다고 믿음 되지 않습니다. 지식만 있다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영적인 것들만 경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함께 움직여져야지만이 건강하게 되고 바른 분별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수식어를 거기다 다시 미사용어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미사용어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7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부르심 때문이에요. 제가 부르심 없이 부르심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뭐라 한다면 당연히 맞받아쳐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때 부르심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내가 인도해 나간다면 여러분 반응하셔도 괜찮아요. 반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간다면요 거기는 100%, 1000%, 10,000% 다 순복하셔야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라고 하셔야 돼요. 딱. 예라고 하고 뒤에가 수근해지지 않고 딱 예라고 해요. 부르심 때문에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교회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가 부르심을 이뤄갈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나부터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교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통해야지만이 나머지가 다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헛되이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며 되돌아오는 그런 삶 제발 살지 마십시오. 제가 언젠가 신덕교에 와서 여러분 얘기했죠. 바보같이 그런 거 우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상등신 중에 상등신이 누구라고요? 알면서 그거 했다가 나중에 손들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바보 같고 그게 등신이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막 교회 얘기하고 영성에 얘기할 때, 믿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믿음 생활에서의 반복된 것이 뭐라고요?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 벼랑 끝에 몰렸다가 손들고서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이거. 근데 이게 몰랐을 때는 괜찮다고. 근데 알면서 그걸 반복하는 거는 바보라고요. 바보를 넘어서 어떤 거라고요? 등신이라고. 등신. 그거 어제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헛되이 살다가 뭐와 관계없이 부르심과 관계없이 헛되이 살다가 나중에 그냥 이러고 돌아오는 삶 살지 말자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이 밤에 내가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이고요. 아멘. 제가 그냥 부르셔서 기도하고 외치고 선포하는 이유는 부르심 때문이에요.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몸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냥 소리가 안 나고 더 외치는 거고요. 할렐루야. 허리가 들리니까 더 외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남아서 외치는 게 아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들이 들어와서 소리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더 부르짖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헛되이 삶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돌아오지 마시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들었지 않습니까? 깨달았잖아. 배웠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할렐루야 고쳐가고 또 세워가면서 더듬어가면서 할렐루야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 대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거 실수투성인 거 인정하자고요. 아멘.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아멘. 그거 인정하면서 부르심을 위해서 걸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신덕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그 부르심을 위한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한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가정에 나타나는 결과, 삶에 나타나는 결과, 영적인 상태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의 야곱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그 가정이 몰살당할 위기가 되는 이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 이유 뭐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디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야곱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잘못된 거였어요. 모두가. 그 가정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교회였습니까? 교회. 그죠?
구약의 최초의 교회는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부부예요. 부부.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이 온 가족이, 이 교회가 지금 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왔고, 자녀에게 문제가 왔고, 가정의 문제가 왔고, 영적인 문제가 다 같이 왔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창세기 3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하셔요? 해결해 주십니다. 이 창세기 35장 이전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야곱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해결되고 났다면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 인생의 전반전이 끝났지요. 분명히. 그죠? 우리 이야기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어디가? 야곱강이에요. 그죠? 거기를 건넜어요.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고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인생의 전반전이 엉망진창이었다면 후반전은 멋진 후반전을 하나님 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전이 왜 이렇게 된 거였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자기 목적 가지고, 자기 감정 가지고, 자기 계획 가지고, 현실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그죠?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죠.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데.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데. 언제 내가 누군가에 죽을지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쫓아가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날며 살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욕심 가지고, 자기 욕망 가지고, 자기 목적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어디라고요? 야복강이었다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복강에서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가운데 두고서 역사심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야곱은 인생의 전반전이 끝마치고 야복강을 건너서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했던 거예요. 아멘. 누구와 함께? 금방 지금 나와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딱 맞이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겠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고 달려가야겠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왜 인생의 전반전이 그래 했는지,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러면 우리가 지가 원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요나처럼 내 감정과 내 계획과 내 목적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각 듣지 않고, 그래서 또다시 인생과 삶의 영적인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겁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더 큰 문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자꾸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너에게, 너희 자녀에게, 너희 영적 믿음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니? 네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 내가 너를 부른 베델, 내가 너를 만나, 내가 너와 언약한 그곳으로 돌아가. 즉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내가 얘기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같지만
동일한 문제 속에, 동일한 어려움 속에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광야에서 삶 얘기했죠? 네? 도움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시작도 안 된 삶을 내가 살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나의 믿음은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한 것들 내가 보지 못했는데 다 알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늦지 못하고 있는데 늦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으로 빨리 되돌아가고 싶다고요. 지금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지으신 모습이 아니라고 저 생각하고 있다고요. 더 돌아가고 싶어요. 더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원래 지으신 모습으로 더 회복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고, 더한 것들이 내게 예비된 것들을 모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되고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뭐 주고 나면 감사하게 없는 거예요. 10년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루살이 마치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 날 영원한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몸이 받은 것들을 추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한 거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게 삶의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셔야죠. 내 코가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 코가 석자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얘기하죠. 내 코가 석자예요, 목사님. 네. 여러분 코가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 코가 석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급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일에 빵꾸나게 생겼다고요. 네?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 그 창고가 텅텅텅텅 비게 생겼다고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텅텅 비게 생겼다고요, 여러분들. 왜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억지로 막 교회 모이자고 얘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듣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모일 수 없는 건 맞아요. 마음은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음은 모일 수 있는 거고, 마음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도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노세 그냥 아싸리 좋다, 그냥 놀자 그냥 즐겨라.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때를 보내는 교회들은 이때가 끝나고 나면은 누릴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움직이고 멈추지 않는 교회들은 잠시 후에 이때가 끝나고 나면은,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누릴 것들이 오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도 살았던 이유는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내게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일이 또 시작된다면은 여러분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된 내일의 삶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심 때문에 너 공부하는 거야. 그럼 너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제. 맨날 총독 놀지 말고, 맨날 눈싸움하고 떠들지 말고,
할렐루야. 예? 동생을 돌보는 건 참 좋은 건데, 형의 좋은 모습인데, 여튼 맨날 총 들고서 들고 뛸 필요는 없잖아. 어? 눈 감고서 막 그냥 막 싸움할 필요는 없잖아. 매일같이. 하나님 공부는 안 하고. 공부 다 하고서 들어오면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할 거 안 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우영이한테 늘 얘기해요. 요즘에는 하루 왠지 우리 주에 자거든요. 저 컨테이너 밖을 나오질 않아요, 아주 그냥. 밤새 그냥 핸드폰하고 뭐 하는지 몰라도 밤새들 불 켜고 놀다가 아침 늦게까지 자고, 12시까지 자고, 12시까지. 밥 먹고서 또 자요. 그 다음 억지로 깨우면 그때, 이제 일어나려고, 이러고. 그 내가 우영이한테 얘기해요. 여행에서가. 네가 할 거라고서 내가 잠을 자면 난 아무 소리는 아니다. 네가 할 것 같지 않고서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나한테 한 소리 듣겠지. 이제 하려고요? 이제 하려고. 여러분,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삽시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서 먼저 살아야지요. 그 다음 걸 해야지. 제가 그거 하냐고서 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할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속으로만 목사님 저거 안 되는데 기도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예? 대답. 아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시래요. 안 돼요. 아시겠죠? 속으로만 하고 속으로만 기도하세요. 그래도 예? 저는 그렇게 분별이 없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저도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2021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살아갑니다. 사십시오.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살아내십시오.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부르심 때문에 살지. 살아내야지. 그냥 조절 절대 안 돼요. 제가 얘기해요. 하물며 세상 것도 조절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것들은 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영적인 것들은 놔두면 더 망가져요. 왜요? 누가 순간에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개입하니까요. 네? 아유, 제 집 나도 나중에 제 집 다 깨달아 돌아오겠지. 절대 못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얘기해줘야 돼요. 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선택이고 또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합니다. 그게 용적인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 억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브레시모처럼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문을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결국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부르심의 삶 억지로 사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